자, 오늘 우리는 아모스의 서론으로부터 2장까지만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의 전체의 주제는 정오의 어두움과 기갈의 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오의 어두움이라는 바로 지난 주일날 아침 설교에서 본문으로 삼았던 우리가 그 아모스 선지자의 명절에 죽임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서 정오의 깜깜한 그 어두움이 태양이 빛을 잃고 캄캄한 어두움이 온 땅을 뒤덮는 독자를 잃어버린 애통함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날에 대한 예언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에 목마름으로 인하여 기갈이 들었다고 하는 그런 그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모스서를 정오의 어두움과 기갈의 날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아모스서의 개요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모스라고 하는 인물은 여로보암 2세 때 북왕조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나와 호세아 이 사람들과 동시대 인물이었고, 당시에 남쪽 유다의 요담 왕 우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요담 왕 아하시아, 히스기야 이런 왕들의 시대에 사역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 이런 사람들과 다 동시대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모스의 메시지의 특징은 그의 예언이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통치자이시며 온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로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반포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3장 3절이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기준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뜻이 우리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의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모스는 시골 목동이었어요. 그는 선지자의 혈통을 타고나지도 않았고 또 선지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출현했을 때 사람들은 그의 행색을 보고 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미 배웠던 대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베델은 아주 부유한 대도시였고 여기에는 여로보암 2세의 전용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공부를 많이 한 설교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는 아주 유식한 언어들로 청중들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아모스라는 인물은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아주 남루한 시골 목동의 옷차림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는 아주 거침이 없는 말투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은 아모스의 선지자로서의 자격에 대해 논쟁을 했을 것입니다. 저런 자가 과연 선지자가 될 자격이 있어? 오늘식으로 말하면 저런 자가 과연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 유명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유명한 예언자 밑에서 제대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저런 사람이 우리보다 학력도 낮고 우리보다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행색을 보아하니 아주 남루하게 짝이 없는 농군 그리고 목동의 행색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무슨 선지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아모스를 우습게 여기고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나 하는 의아함으로 그에게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주 이상하게 보이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 거하면서 거의 그 이상한 괴인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는 광야에 외치는 야성, 광야의 소리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주신 메시지는 그 시대의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변론과도 다른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심어주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목사가 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 목사에게서 나오는 그런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메시지들을 전하는 것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바라고 기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의 기도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코러스 부분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오늘 주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백성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이 아모스의 이 정말 그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거친 메시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내 아모스는 당시 기득권층에 의해서 벽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은 모두 너무 사랑하고 너무 환영했는데 기득권층이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마다 특히나 기독교적 백그라운드, 유대교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 자유함의 성령의 권세에 눌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시대의 유대의 기득권층은 절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과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자들이 힘을 합해서 아모스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편의에 따라서 아주 잘 뭉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현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조직된 힘을 과시하는 걸 좋아합니다. 만일 제가 아무것도 믿지 않고 또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야합하기 아주 쉽습니다. 야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이 확실하고 또 여러분이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뜻을 합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에요. 정확히 일치가 되지 않으면 합해지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날에 와서 사탄은 많은 기득권층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목마름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불교와 기독교를 같은 종교라고 봅니다. No way. 절대로 이 두 종교는 같은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종교를 정죄하고 있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극락 왕생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이 복음의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 두 종교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과 불교인들이 힘을 합해 사회운동을 한다거나 이 세상을 좀 더 건강하게 바꾸기 위한 그런 운동에 함께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가끔 한 번씩 만나 스님 팀과 목사님 팀이 축구 시합을 하는 친선 경기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두 종교는 절대로 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길이 다르고 복음의 컬러리, 교리적인 컬러리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들 많은 세력을 합하여 그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런 일들에 절대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기득권층의 대표는 아마시아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우상 숭배와 결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주 공부를 많이 했고 대단히 잘 치장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여로보암 2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모스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히도 여로보암 2세는 아모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모스 같은 시골 목사와 구질구질한 목동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정체불명의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정치가였습니다. 결국 아모스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로보암 2세에게 외칩니다. 그것도 왕이 신전에서 한참 제사를 드리고 있을 즈음 수많은 구경꾼들이 그 왕의 제사를 구경하고 있었던 그때에 성 밖에서 갑자기 야수와 같이 외치는 아모스의 음성이 들려왔던 거예요. 아모스 7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러분, 아모스의 외침은 그거였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여로보암 2세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온 우상 숭배의 죄악에 연루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는 서슬퍼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과 없이 그렇게 야수와 같이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 2세의 손자가 칼에 죽임을 당하고 여로보암 2세의 왕족으로서의 혈통은 거기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burden, 짐 혹은 부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에게 야합하고 있던 아마샤,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웃기게도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왕과 야합하고 정치 세력과 야합하여 기득권층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세상에서 온갖 연락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됐고, burden, 무거운 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모스라는 인물은 백성들에게 입을 열 때마다 그들의 죄악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깨닫게 만드는 그런 정말 백성들에게 부담, 거룩한 부담을 주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 목사가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부담을 주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오냐 오냐, 옳다 옳다, 잘한다 잘한다 엉덩이 두드려주면서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쭉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첨하는 목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괴로워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영적 싸움 가운데 나가도록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팍팍 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뭐 이래도 가만히 계시고 저래도 가만히 계시고, 여러분 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메신저가 되는 게 싫으시나요? 좋으신가요? 여전히 답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고 거룩한 고민에 빠져 구원에 이르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오직 육신적으로만 받고 그것을 배척하고 반항을 보이는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의 기회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부담을 주는 설교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부담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사역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지진에 대해서 그로부터 200여 년 후에 사역했던 스가랴 선지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지진은 우시야 왕 때에 있었어요. 따라서 이 기사는 우리들에게 아모스가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이었다고 하는 걸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아모스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향해 선포되고 있어요. 그의 메시지는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1장 2절에서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포효하는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1장 2절을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는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리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시리아라는 나라가 전쟁에서의 잔혹성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십니다. 그 다음 6절로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블레셋을 향한 정죄가 이어집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노예 제도에 대한, 특별히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삼은 것에 대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페니키안, 그러니까 두로 지방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들 역시 잔혹한 노예 제도에 대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에돔 족속이 그들의 지속적인 심술로 인해 심판의 선포를 받습니다. 11절과 12절이죠. 암몬 족속 역시 13절로부터 15절에 보면 그들의 극심한 잔혹성과 이기적인 탐욕에 대하여 정죄를 당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압 역시 에돔에 대한 잔혹성으로 정죄를 당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한 것에 대해 정죄를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까지 아모스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아이고 좋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시리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블레셋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또 암몬 족속으로 에돔 족속으로 이스라엘 주변에서 늘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같았던 그런 이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스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죄의 메시지 넘버 8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 예약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목에 대해 나열하고 있어요. 돈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리는 행위, 신한 켤레에 가난한 자를 파는 행위, 힘없고 연약한 자를 멸시하고 짓밟는 행위, 음행의 죄악들, 가난한 자의 전당 잡힌 옷 위에 눕는 일,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즐기는 행위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서 고리대금을 통해서 빼앗은 그런 전리품들 위에 눕는, 평안을 누리는 그와 같은 일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향목 키만큼 큰 아모리 족속들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아들들 가운데 선지자들과 나실인들을 일으키셨지만 선지자에게는 예언하지 못하게 하고 나실인들에게는 강제로 포도주를 먹게 했던 죄악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신랄하게 지적되고 있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정죄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우실 것을 선포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아모스에 의해서 지적되어진 총천연색의 죄악에 빠진 나라를 어찌 징계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이 한 여자를 두고 성폭행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성폭행을 한 그 여자에게 아들이 또 성폭행을 하는, 여러분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의 참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노재인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를 인용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참한 그런 진노를 행하실 것인지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를 피해서 갔는데 곰이 버티고 서 있는 것, 한 집에 들어가 무심코 벽에 손을 댔는데 벽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그를 무는 것과 같은 그런 참상.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여 간다고 피했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 끔찍한 이야기, 이것이 오늘 우리가 2장까지 다룬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3장으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 3장에서부터 9장까지 진정한 영적 몸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명절에 죽임을 당하사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서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의 놀라운 역사가 있은 후에 살아가는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마음이 둔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있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에 늘 행복을 느끼면서 날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과 합해가는, 하나님과 의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없으니 날마다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